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미에 이제 저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간증도 잠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또는 가족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은 또 얼마나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날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읽은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죄에 대해서 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는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왜 그런지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서 내용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으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과 생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생명에 들어간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까운 마태복음 18장 그 앞에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8절 9절에 보시면,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찾으셨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자, 여기서 읽어본 바와 같이 지금 생명에 들어가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즉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반대되는,
즉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그 구원받은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확 와닿는 표현으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한 문제이며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극과 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찾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지금 갖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실 구원의 본질은 제가 봄에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원의 본질은 인간의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막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호수에서 지금의 짧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철저한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되는 걸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정독을 해본다면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낼 수 없는 책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성경은 허구다, 사람이 지어냈다, 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을 하려면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읽고 나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허구인 것을 밝혀내려고 하다가 성경이 진짜이구나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들을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 없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경은 결코 일부 진실을 포함한 기록이 아닙니다. 전체의 성경이 서로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부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거짓이라면 전체가 다 거짓이 되겠죠. 물론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신자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불신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이 거짓임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 진짜야? 진짜인 거 나한테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증거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증거고 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말은 진실인데, 이 말은 사실인데, 이 말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를 구원받게 했고 저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 거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아니 이거를 진짜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읽어보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이것이 거짓임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맞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불신자의 입장에서 성경이 거짓임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경은 50대 50의 확률로 진실인 겁니다. 진실 혹은 거짓이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요. 맞죠? 자, 여러분, 이게 동전입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 안 됩니다. 딱 한 번. 한 번의 동전을 던져서 여러분이 선택한 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전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면이 나올 땐 저에게 1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 도전하겠습니까? 아까 하셨던 분들 다 안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1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면이 안 나왔을 때 1억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면 그 동전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채 4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운전자만 놓고 본다면 더 적은 수치겠죠. 즉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안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물론 주변에는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그 정도인데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의무화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50대 50이라면 이거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짜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죠. 진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로 오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찾아보는 모든 그런 행동들은 사실 다 좋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그 청년도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돌아갔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분명 오늘의 본문의 기록만으로 봤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또는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못한 이유, 왜 얻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그 본문에 나온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까닭,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줄 네가 모르느냐라고 되물어 보셨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른 그 호칭은 예수님을 막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무릎 꿇고 물어본 거예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던 사람의 예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 처음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렸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렸던 자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청년을 치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의 치리자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다른 치리자 한 명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 또한 백성의 치리자였는데 그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랬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되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청년에게는 달랐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만 선한 줄 네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청년의 의도가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명예, 자신의 안위, 자신의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부족했어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뭔가 좀 선해 보이고 좀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들고 일이 잘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복잡한 일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청년과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은 그 청년과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말대로 선하신 주 하나님이 맞으세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셔야 했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두 번째입니다.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까닭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명령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호기롭게 말을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어떤 거 지키면 됩니까? 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10계명의 제5에서 9번까지 그러니까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에 관련된 명령을 주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내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앞에서 말씀하신 네가 지켜야 될 계명들을 요약해서까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계명을 다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다 지키면 얻죠.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네가 이거 지키면 얻는다 했는데 지켜도 못 얻으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다 지키면 얻죠.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겠지만 하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청년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와,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 이 청년을 백성의 치리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있어서 아주 능한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막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다 지키고 있다라고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은 마태복음 앞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율법의 의미들, 정말 그 참 진리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또 자기 형제에게 까닭없이 바보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부모에게 드릴 걸 면제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런 위선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된 율법의 진리들을 다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청년은 대략 한 30세 이상의 성인일 텐데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한 번도 거역한 적도, 부모님에게 공경을 표현하지 않은 적도 없을 뿐더러 누구를 미워하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음욕을 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 청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하다고 띄워주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말을 했고 율법을 제시하시는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지켜야지 영원한 생명 준다 하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여쭤봐야죠. 그런데 아주 그냥 패기가 넘칩니다.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솔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솔직했다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어야죠. 율법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시인하지 못했고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비춰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 이렇게 거룩하신 분, 이렇게 흠이 없으신 분, 이분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앞에 서면 제 자신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극과 극인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토록 비천하게 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도대체 내가 얼마나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주셔야 했는지. 여러분 수요일날 설교 들으셨죠? 화해 헌물. 도대체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하고 도저히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찢으시면서 화해를 하셔야 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청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응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예수님 앞에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뭐 어떤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꽉 붙잡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한 청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청년이 말한 질문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돼요.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 아닌 거 우린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우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현답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했다고 해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네가 평생 해봐라. 그게 되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얼마나 긍휼하시고 정말 이 마음이 너무 따스한 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뭘 해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장로님을 전도하다 만났어요. 이 장로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셨군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로 나오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긍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긍휼하게 생각이 되느냐? 앞에 질문에서 왜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왜 10번째 계명만 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사실 이 10번째 계명까지 포함시켰다면 아마 이 청년은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되게 고민하고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호의호식했을 거예요. 백성의 7위자인데 뭐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가 살아오면서 그가 다니는 길, 마을 어귀,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만약 그가 이야기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었다면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많은 재산을 소비했을 겁니다. 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겠죠. 그는 호기롭게 나는 어려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만약 10번째 계명까지 한꺼번에 예수님이 묶어서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자신을 포장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담을 한 상태에서 이미 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어요. 아주 그냥 호기롭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통해 그의 탐심이 드러났고, 더불어 그가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얻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냐의 차이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막다른 골목에 세우거나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청년 자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청년은 부자였고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들은 뒤에 근심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죠. 이 청년은 부자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손에 재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 일들 뒤에, 본문 뒤에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했을 때 얼마가 있으면 그럼 부자인가? 얼마가 있어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한 부자의 기준에 합당한가? 옛날이면은 뭐 몇 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10억도 부자 축에 못 낀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가? 이 말씀은 단순하게 물론 글자 그대로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확대해서 이걸 적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 부자는 바로 그것이 재물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나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꽉 붙들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이 있죠.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그 위에 13절부터 보시면 어린아이를 그분께 데려와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지 마라. 하늘의 왕국은 아이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만 뭐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아니라 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럼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우리 교회에 예쁜 아이들 많아서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꼭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 쥐죠? 꽉 줘요. 안 놀라고 해요. 줘봐 이래도 안 주고 막 감추고 막 이래요. 그런데 뭔가 내가 야 별거 아닌 건데도 이거 더 좋은 거야. 이거 줄게. 야야야 하면 어떡하죠? 애들은? 이거 고민 안 하고 탁 놓고 와서 그거 잡으려고 해요. 애들은 이렇다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거 그냥 놔버려요. 우리 애는 안 그렇던데요? 그러면 이제 큰 거예요, 이미. 애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늘의 왕국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손에 무엇인가 꽉 잡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처럼 내려놔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 바로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벌지 말고 인간관계 다 끊어라.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더 좋아 보이면 예수님만 꽉 붙드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거, 언젠가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거를 꽉 붙잡느라고 예수님 못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꽉 붙들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꽉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않았죠.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뭔가 꽉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입증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요, 뭐 사람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청의 기간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반응하는 기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 앞에 정확히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요. 두려움, 공포, 떨림, 그리고 나서 그분의 희생과 나를 위한 사랑을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 감격, 기쁨, 고마움, 그러면서 한편으로 면목 없음, 죄송함,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탄식, 이런 감정들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그냥 누르고 모른 척 하면 안 되죠. 이 감정이 있었을 때 이제 내 손을 뻗어서 이 예수님을 내 온 인격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 사용해서 이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 사람마다 각자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구원받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청년과 같이, 아니 이 청년보다 훨씬 못한 자였어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며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지식으로 알 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위해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것을 막 상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라면서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저는 19살 때 성경적인 독립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살 때부터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의 간증을 조금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말씀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또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의 구원을 위해 계속 말씀하시는 어머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래? 너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하시는 어머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전할 책임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할 일 다 한 거니까 이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 이유는 내 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전할 책임 다 했으니까 된 겁니다. 라고 어머니께 말을 했어요. 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주제 파악 못하고 잘난 척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달은 이후로 약 7년여 기간 동안 저에게 친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을 만날 때마다 그 형님이 이제 앉아봐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번도 형님에게 대들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직접 간접적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해요. 어떠니?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니?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니? 라고 초청을 해주시죠.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생각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직 아니야. 내가 만약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하고 있던 이 많은 즐기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제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건방지게 성경까지 들먹이면서 생각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얌전한 일이 게임하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뭐 더 많은 아주
추악하고 막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꽉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느라고 매번 그 초청을 거절했던 거죠. 매번 회개의 초청을 거절했던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정말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였어요. 제 예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꽤나 잘난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 그냥 어리석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꽤나 잘난 줄 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건방지게 성경까지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꽤나 잘난 척했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저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 앞에서 저는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단 한 번도 더 불러서 이리 와봐라. 한 번만 더 들어봐라. 사실 내가 더 가르쳐 주려고 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 청년보다 못한 저에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셀 수 없는 기회들을 주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나 때문인 것. 예수님께서 정말 극악무도하고 정말 이렇게 추접한 저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또 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계속 거부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주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막 이 마음을 쓸어내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 그 7년여의 기간 동안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죽을 경험을 한 2번 정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뭐 교통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는 영혼을 끔찍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았어야 됐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저를 붙잡아 주신 것, 이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오늘 이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가 그걸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약 말씀을 대하고도 이게 행하거나 고치지 않으면 거울 보고도 자기의 잘못된 거를 고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의 추한 민낯과 더러운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의 죄 다 맞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마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보셨다면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사야의 고백 같은 거 말고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화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화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게 떳떳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화입니다. 큰일이에요. 빨리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을 뵙고 나니 더욱더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와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까? 정직하게 이 사실에 반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꽉 붙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 예수님을 꽉 붙잡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찌되었든 이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고 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고 살아갈 길이다. 그것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사람 관계, 세상 쾌락, 환락,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쓸모없는, 제가 그 붙들고 있었던 그 쓸모없는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일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생명이라고 해서 그냥 어디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놓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냐는 거죠.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병든 그리스도인 같이, 나약한 그리스도인 같이,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 같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어쩌면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더 꽉 붙잡느라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정말 쓸데없는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붙잡느라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더 풍성히 누려야 될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약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나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예,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 주님. 저는 이 생명이 제 안에서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넘쳐나서 제 이웃에게, 제 주변에게, 제 가족에게, 제 지체들에게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는 걸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아이처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생명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꽉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고 이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풍요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혹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게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고 풍요롭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내 손에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 풍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에 매료되거나 그것에 빠지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